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어떤 시간표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오늘 기도 수업을 보면 어제도 좀 밤에 편집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되게 좀 뭐랄까 생각보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이렇게 잘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제 지금 오늘도 뭐 어떤 교육자들하고 좀 다른 교회 교육자들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오래 가고 있잖아요. 예, 뭐 없어 조금 사그러지는 것 같더니 또 막 이렇게 폭발을 하고요. 또 지금 또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저희 교회 안에 우리 중직자들 선교기업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뭐가 안 되다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함께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 예배를 함께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아요. 특별히 보니까 남편이 불신자이고 이런 분들은 핍박을 많이 받더라고. 그러니까 예배로 오고 싶어도 예배로 올 수가 없고 그런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힘든 시간들을 겪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조금 저는 요새 이런 걸 해봅니다. 제 처한 상황과 모든 현장 상황을 성경 말씀이라는 공식에 이렇게 한번 딱 넣어봅니다. 예전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수학 같은 걸 배우면 여러분도 기억나요? 이제 무슨 이렇게 공식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여기 어떤 식이 있을 때 어떤 숫자를 투입하면 어떤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이걸 모르는 분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한 분입니다. 근데 하여튼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이번 주간에도 저희 처가 댁에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억울해하고 분해하지 말아라. 왜? 이번 주간에 그 본문이 뭐냐? 하박국의 말씀이었다. 하박국이 그랬다. 어떻게 악한 자가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였냐?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이 부분을 딱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는 요새 그런 걸 많이 해요. 어떤 상황이 올 때요, 이번 주 말씀하고 한번 공식에 대입을 해봐요. 오늘 붙잡았던 기도 수업과 나의 상황을 한번 오버랩을 시켜봐요. 그럼요, 주인공만 바뀌고 시간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아요. 절대 다르지 않아요. 전 지난 주간에 당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얘기 안 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그 자리와 자기의 어떤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쓰여질 줄 몰랐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뭐가 되기 시작하냐,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요, 진짜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언제 끝날지 모를 그 광야를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뭐 백신이 나오고 전 세계가 코로나가 없어집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까? 아니요.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또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제가 요새 계속 듣는 찬양 중에 뭐냐, 광야에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많이 들어봐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뭘 하게 하셨냐, 전혀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왜요? 아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장막을 집니까? 아니에요. 장막이 없으면 광야길에 다 죽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장막이 없었다면 다 불신앙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뭐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셨어요. 성막을 지어라.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냐? 우리가 예배고, 이걸 하는 장소를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그런 생각, 요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훈련받기 힘들잖아요. 제가 20몇 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너무 훈련이 많으니까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근데 요새요, 제가 어떠냐, 훈련이 정말 간절해지고요, 우리 같이 모여서 집회했던 게 너무 그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시지만요, 제가 1999년도부터 WRC 스텝을 했거든요. 수련회를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지금은 그 시간이 그리워요.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가 너무 쉴 때, 지금 그래도 몇 분이라도 같이 예배하지만 교회에 한 명도 못 모일 때도 있었어요. 몇 달씩요,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뭐가 흔들리냐, 내가 목사인지 나도 헷갈리더라고요. 몇 달을, 그러는데 물론 이제 수요 금요일을 하는데 제가 무슨 했냐,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몇 달을 그러고 살았더니. 그래서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우리가요, 떨어져 있고 함께 할 수 없다 보니까 뭐냐,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원네스의 교회 공동체 축복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 우리는 지금 깨닫습니다. 그렇죠? 똑같았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제가 되게 은혜 받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과 다윗의 언약궤에 대한 축복을 받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이요, 성막을 짓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미스바 운동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운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냐, 여러분의 이 시간표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출발점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과 5천과 비대면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재앙이 일어나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237 5천 종족에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 축복의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가장 중요한 응답에 준비되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은 무조건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제부터 확신이 오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제게 확신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메시지 하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100% 믿어지고 확신이 와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뭐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237 5천이 살아날 겁니다. 전 이번에 우크라이나 땅을 밟으면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복음 하나도 선포 안 된 지역이 너무 많아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면서,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일상교회요, 올 한 해도 많은 응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냐, 지금요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냐, 수도권 237 5천 응답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시간표가 왔어요. 하나님은 저에게요 237 플랫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올해 저에게요 문화 플랫폼 TCK 사역의 문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에게요 이런 영상 음향만이 아니라 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세요. 뭐에 맞게요? 237 5천에 맞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역사하시냐라고 볼 때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전 이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로마서 8장. 왜 그러냐면 사실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몸이 아프시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것도 어려운 일인데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교회가 빚더미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 잘은 모르겠지만 2년인가 3년인가 월세가 빌려 있어요. 월세 밀린 것만 수천만 원이에요. 교회는 힘이 없더라고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뭐가 왔냐? 제가 감당 못할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돈을 다 갚아야 되겠죠. 책임질 중직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참 느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많이 들었냐? 내가 혼자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복음이 약해서 그런지 뭐냐, 그럴 때 자꾸 뭐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렵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간에 처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 여러분도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같이 사는데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은 여러 번 했어요. 꼭 기억해라. 당신은 영원히 혼자 할 수 없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요. 대학생 때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는요 솔직히요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겁이 많아요. 제가 우리 둘째 현빈이를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현빈이가 겁이 많더라고요. 제가 느껴요. 나랑 똑같구나. 제가 겁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줄 아세요? 제 가까운 사람 할 거예요. 저는요 예를 들면 고가 다리를 못 타요. 네. 여기 자유로 나갈 때 서울 나갈 때 고가 다리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저 지금도 무서워요. 왜? 그 지나면 늘 떨어질 것 같아. 겁이 많아요. 저 얼마나 겁이 많냐?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늘 가장 성령 충만을 받아요. 비행기 탈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은 어떻게 성교를 다니냐는데 그건 또 모르겠어요. 진짜 겁이 많아요. 너무 무서워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이렇게 짐을 많이 갖고 다니냐? 무언가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저는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 저는요 어디 해외 캠프 나간다 죽도록 짐을 쌉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뭐 없으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 가방에서 다 나와요. 왜? 모든 걸 준비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요 되게 배짱이 없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뭐냐 목회하는 것도 무서워요. 저는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이해돼요. 여호수아가 겁이 많았어요. 오직 아마 하나님이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겁이 많고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공허예요. 그래서요 저는 어릴 때요 사실은요 자살 충동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자살하는 상상을 참 많이 했어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주 힘든 날은 어떻게 하냐 불 다 꺼놓고요 음악을 들어요. 아주 슬픈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서 뭐하냐 혼자 울어요. 왜? 저는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경쟁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힘들었어요. 근데 다락방 전도훈련을 가서 복음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신대요. 전 제일 은혜 받았던 말이 뭐냐?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전 언약의 여정을 들을 때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요 위대의 축복을 알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영원히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근데 자꾸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외롭죠? 잘못 본 거예요. 힘들죠?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만 뭐느냐, 아무도 네 옆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힘들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서 낙심시키고 무너뜨려요. 그때마다 사단에게 말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혼자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혹시 중요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중직자 중에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리모델링을 합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237 5천을 합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237 5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는 줄 압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염려하라고 하지 않고 뭐냐? 믿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속지 마세요. 어느 날 제 인생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에 죽고 싶은 충동 속에 살아가는 저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은 저에게 어떻게 들어왔냐?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시더라고. 저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전에 어떻게 됐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하는 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교회 잘 다니는 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그 복음은 힘들더라고요. 저한테 그 복음은 진 같았어요. 저한테 교회는요, 너무 힘든 숙제 같았어요. 저한테 교회는 어땠냐?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게 나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줄 압니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저 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저 교회당 어딘가에 있어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게 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죠? 이게 발견되기 시작할 때 뭡니까? 나 혼자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요, 교회라는 축복과 공동체 축복을 어느 날부터 발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연약한 저런 사람들이 우리와 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뭘 느끼냐? 우리와 이 사람과 나와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사람은 빨리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것만을 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모를 때 뭐냐? 교회 축복을 다 놓칩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임마누엘 일상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 뭐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알게 되냐? 이 사람이 왜 이럴까가 아니라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라는 걸 보기 시작해요. 제가 처음에 복음에 이 부분을 부딪히고 나서요, 어떤 교회를 가서 섬기면서 이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나하고 틀릴까?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나와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 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하나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구역 식구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요, 저와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한 번 한 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저를 볼 때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목회자가 왜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건 제가 훌륭하다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예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되죠? 사단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그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렇죠? 다만 여러분이 놓쳤을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딱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배우기 시작할 때 제가 예를 들어 임마누엘 서울교회나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와 함께 하는 분만이 아니라 이때는 잘못하면 뭐냐? 아집에 빠져요. 나만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이 사람 왜 그러지? 아니에요. 이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럼 소중해요. 그렇죠? 저분이 왜 저럴 거가 아니에요. 참 소중하고 귀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냐? 생각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뭐냐?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 나와 함께 있는 현장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냐? 제가 보니까요, 복음 받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는데 이 이상을 못 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뭐냐? 여러분 교회 축복 다 놓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한 분 한 분이요, 여러분이 혹시 왜 그럴까 싶었을 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최고의 파트너예요. 그걸 봅니까? 여러분 안 보이면 뭐냐? 힘들 거예요. 왜 힘드냐? 여러분이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뭘 회복해야 되냐? 오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 임마누엘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제가 이걸 보는 만큼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못 보면 뭐냐? 저는 저 혼자에 빠져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못 보면 뭐냐? 나만 맞고 우리들은 성도들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는 만큼 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영상 봤죠? 그냥 지난 우리 랩런트인데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맞죠? 다 소중한 거예요. 저 이번에도 그랬거든요. 그 영상 찍는다고 이렇게 주원이한테 했고요. 너는 찍지 말아라. 왜? 음정 박자가 너무 틀리더라고. 근데 굳이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음정 박자가 틀려도 괜찮아. 예. 그게 우리야. 그렇죠? 음정 박자가 틀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하는 사람이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또요, 저 사람 왜 이러지? 왜 그런데 아니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숨겨두신 축복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여러분한테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일상교회 이 성도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 이분을 장로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더 정확히 뭐냐? 하나님이 저를 임마누엘 일상교회 담당 목사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걸 발견한 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뭡니까? 제가요,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느 날 그 충주에 있는 새가족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요, 그러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이걸 내가 다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때 집회 때 말씀을 하는데 그날 저한테 이게 딱 부딪혔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그럼 뭐냐? 모든 건 응답이에요. 이게 될 때 여러분 뭐가 된 줄 압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WIO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감사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요,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감사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뭐냐? 내가 혼자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위기 가운데 너무 답답해 있는데 하나님 뭐냐? WIO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날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한다. 문제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니? 괜찮아. 그 모든 것이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내게 왜 있냐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생각 바뀌었어요. 그걸 보면 뭐냐? 원네스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됩니까? 모든 게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요, 아주 훌륭한 중직자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분 보면서 참 많은 거였어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게 다락방을 예전에 이렇게 좀 말씀도 했는데 하루는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밑에 이렇게 직원인데 너무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싫어하죠. 근데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이 되게 소중해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때 뭐냐냐? 아무도 안 하는 얘기를 자기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큰 그릇이구나. 우리는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면 싫어하죠. 나를 어렵게 하면 밀어내잖아요. 아니에요. 전 유광수 목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가장 힘든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 품고 있어요. 가장 목사님을 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 유광수 목사 어떠냐? 다 품고 다녀요. 그릇이에요. 왜? 그분이 훌륭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원네스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고 애쓰지 마세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지 마요. 누리면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1만 회 일상교회 리모델링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내 인생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합니까? 아이고, 왜 저 사람이 안 바뀌지?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안 바뀌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왜 안 하는 줄 아나요? 저도 심각하거든요. 저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된다 안 된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은 최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누가 막 힘들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광야를 즐겨라.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되냐? 힘든 걸 즐겨야 돼요. 언제 광야에서 나오냐? 광야가 힘들면 못 나와요. 광야가 즐거워야 돼요. 그렇죠? 광야가 행복해지면 광야를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사람들은 어땠냐? 광야를 벗어나려고 몸을 미쳤어. 그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나오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나오려고 하면 못 나와요. 상관 없어져 버리면 돼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위기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철아 힘드냐? 너무 힘듭니다. 아니야. 그게 합력해서 너를 만들어 갈 거야. 그렇죠? 제가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뭐 하기 시작했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항상 뭐냐? 저도 힘들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 그때 또 넘어설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왜?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도 발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걸 갑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날 이후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제게 딱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WIO.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한번요, 우리 기도해 하면서 이 말씀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